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분들, 또한 새벽에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지금 우리는 감사를 대한 것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육체에 대한 부분, 육체가 감사를 방해한다 하는 것과 탐심이 방해한다는 것과 두려움과 염려, 의심과 불평,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숨어있는 게으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감사를 도둑질하고 방해하는 것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마치요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려면요 많은 지뢰들을 이 사람들을 또 적군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지뢰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뢰 밟으면 터지거든요. 이 방해물들이요, 이걸 다 정리 작업을 반드시 뽑아내야 되죠. 지뢰가 묻혀지면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탱크를 제압하기 위해서 지뢰를 그렇게 많이 묻고 그랬대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뢰를 탱크도 밟으면 탱크도 이게 무너지니까. 그런데 지뢰는 반드시 제거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방해물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빛을 따라서 그것을 발견하고 성경의 방법대로 처리할 때 그것들이 정리되어지면 안전지대가 되어집니다. 정리를 안 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이 드러나면 우리를 꼬꾸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정리해야만 합니다.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이 몸이 육체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심지어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힘쓰고 시간을 이렇게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육체 속에 들어온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는 육체를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없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은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선한 것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죄가 내 속에 거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딱 진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20절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이 덮개 가리우개를 반드시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리는 것 우리 육신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정리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육신의 이것을 다 제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육신에 거하면서도 숨어서 은밀하게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게으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죄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 자기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게으름이 사람과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함, 느슨함, 태만한 것이 그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만 합니다. 거듭난 경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조차도요, 이 게으름을 정리하지 않냐면 이 게으름의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생활이나 우리 속에 깊이 배어 있는 이 게으름을 반드시 색출해내야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고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근데 그 속에 게으름이라는 것이 웅크리고 앉아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눈으로 발견해야 되거든요. 깜짝 놀랄 겁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나를 죽치고 앉아서 나에게 숨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는. 여러분들, 제가 종이 나누어 드렸던 종이에 킹 제임스 역 성경으로 잠언서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요.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셔요.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들 게으름은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서 영향을 안 주느냐? 아니에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쳐놓고 여러분들 잠 많이 안 자는 사람 없어요. 잠을 정도껏 자긴 자야 되지요. 그러나 잠에 빠져서 잠에 삼킨 바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여기 보면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라. 여러분들 혼의 게으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언어적인 이해를 잠깐 구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느슨함, 해이함, 그 다음에 나태함.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번역의 영역인데요. 그 다음에는 속임과 사기,
그 다음에 배반과 변절과 반역에 이르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레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는 느스남, 해이하게 된 것, 태만, 나태. 이것이 이게 게으름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영 관계가 없는 자와 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름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구약에서 게으름은 느슨해지고 나태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반드시 악한 존재입니다. 악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노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근원은 본래 노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노도스라는 단어는 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생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자와 사생아와 같은 빗나간 상태로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게으름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면 그 게으름은 우리 속에서 영향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수준에서 이탈되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의 수준에 이탈되어져서 수준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서자 아시죠? 그래서 그런 위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탁월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탁월하고 예수님의 신부는 여러분들 정말로 위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추락해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게으름이기 때문에 게으름의 정체를 정말로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게으름이 그 사람의 육체에서 작동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손실을 막대하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게와 정신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느슨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감각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야 할 걸 얻지 못하게 하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회를.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후회를 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거든요. 여러분들, 게으름은 부지런함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더 큰 것이 있어요. 부지런함의 반대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opportunity, 이 기회라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시간을. 그래서 헛된 삶을 살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후회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태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을 내 몸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부지런함보다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게으름은 악한 것으로 우리는 규정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손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삶 자체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제 일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져서 그냥 모든 게 느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게으른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걸 고쳐주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더러운 게, 이런 악한 것이 나한테 있네 하고 깨닫고 이걸 정리하시는 결단과 용기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 게으름이, 성경이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종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참 지혜롭게 기록했습니다. 게으름 것과 부지런함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게으른 자는 그가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는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나도 안 하니까, 더 느릿느릿하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많은 손실을 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한,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시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게으름은 일하지 않게 합니다. 마음은 원한다고 말을 해요. 나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행동으로 여러분 움직이지를 않아요.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거는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를 생산해내지를 못해요. 이루어내는 게 없어요. 게으름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며 일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밥이 차려 있는데도요, 먹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먹기를 싫어해서 심지어는 먹여달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암적 존재입니다. 암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암에 의하여 죽게 되듯이, 게으름을 그대로 둔다면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을 삼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에요. 분명하게
조그만한 암덩어리라도 남겨두시면 안 돼요. 암은 여러분들 암을 제거할 때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그것이 남아 있는가를 검사하세요. 우리 속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됐는가를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남았네. 이거 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게 있네. 그 느슨함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뭔가 뿌리를 받고 있다면 이거 끄잡아내야 됩니다. 뿌리조차 뽑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종들도요 게으름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게으름을 반드시 그 종들은 그걸 찾아내서 정리해야 돼요. 부지런한 자들이 되거든요. 근데 정리하지 않게 되면 그 게으름 때문에 자기 자신이 희생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저기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게으름에 의해서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딱 게으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른 것은 여러분들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감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분명하게 정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게으름을 너였구나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느슨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너였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딱 집어야 돼요. 집어서 딱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걸 치료하겠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그것이 방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주셔서 부지런하게 아주 새롭게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을 처리하고 신성한 성품,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한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혼까지 찔러 쪼개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들춰 분별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은 말씀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각자 믿음으로 각자가 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